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주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인과 종의 관계이죠. 주인은 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고 명령을 내리고,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무, 인생의 정의입니다.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정의를 가지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에, in all the earth,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 수많은 반짝이는 것들, 하늘에 떠 있는 행성과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또 우리가 사는 지구에 있는 in all the earth,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아름다운 것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의 이름, 그의 영광, 모든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In all the earth,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졌다. 그의 신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시요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이 이 모든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다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연약한 피조물들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을 받으신다. 연약한 피조물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여기에 권능을 세우신다. 이것은 스트롱홀드입니다. 스트롱홀드를 만드신다. 요새를 만드신다. 영적인 방어선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그리고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여러 귀신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사탄의 괴계를 쫓아서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재, 능력이 많으시고 어디 하나 계시고 모든 지식에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것들이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으로 인류 최대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사탄을 상징하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땅의 나라들이 다 아마겟돈에 모여서 거기서 전투를 벌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아 다 사라질지니라, 쓰러질지니라, 한마디의 말씀에 그냥 다 쓰러지고 그 아마겟돈 그 땅에 다 시체로 가득 차고 공중에 온 세상에 있는 새들이 와서 다 먹더라. 그러니까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저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 속으로 던져버리시죠.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섭리와 그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잠시 악을 허용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서 사탄이 존재하게 만드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능히 그들은 다 박멸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저 지옥불 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로 인하여,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권능, 스트롱홀드, 영적인 방어선, 영적인 요새를 세울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찬양, 연약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찬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순수하게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 우리의 찬양이 순수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원수들과 보복자, 사탄 마귀와 그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온갖 죄를 짓는 세상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연약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순수한 믿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세상에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그 해변의 어부들, 결코 지식이 뛰어나지 않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알려지지 않는 그 무명의 어부들의 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지금도 온 세상에 생명의 말씀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익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결코 교만한 자가 설 수 없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의 제사장들, 당시의 사두개인들, 당시의 율법사들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은 지식이 뛰어나고 종교 지도자이고 긴 옷을 입고 거룩한 채 행동하고 사람들의 모든 존경은 자기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신 우리의 메시아의 복음을 거부했다. 부인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어성, 영적인 스피리추얼 스트롱홀드를 세우시는 방법은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연약한 자들의 입으로 그들의 믿음과 찬양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본받아서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항상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다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것이 영어로는 consider입니다. consider.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묵상해 보니, 내가 깊이 고려해 보니.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인간은 똑같을 거예요. 원시인도 똑같을 거예요.
밤하늘에 그 푸른 하늘에 무한히 펼쳐지는 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 별들이 공중에 있을까? 왜 또 해는 뜨고 달도 있고, 그리고 저 별들에는, 저 달에는 무엇이 있을까? 뭐 모를 때는 혹시 거기에 생물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달에도 가보고 화성에도 가보면, 화성에 이제 탐사선을 보내보면 그 빛나는 발광체인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구의 사막과 똑같아요. 이 나무와 뭐 그런 물과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진, 산소가 제거되어진 그냥 땅만 있는 상태. 화성도 그러고. 그러면 저 하늘에 뭐 태양의 뭐 몇백 배가 되는 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별도 그 거대한 땅덩어리만 구성되어 있다. 그것들이 하늘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나의 은하수에는 뭐 1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다. 그런데 그 1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은하수 군집들이 또다시 1천억 개가 된다. 그러면 뭐 무한대. 뭐 관측되지 않는 것까지 하면 그냥 무한히 그와 같은 행성들이 하늘에 펼쳐져 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것들 중에 이 지구에만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산소가 있고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사막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매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새들의 소리, 맑은 공기, 작은 꽃들, 그 골짜기를 향해서 가면 그 깊은 시냇물 소리, 그 푸른 초목들, 이 아름다운 것들이 어떻게 존재할까?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광대하게 창조하셨다. 그 수많은 별들이 있게 하셨다. 그 많은 것 중에 특별히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그 태양계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에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적인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스리는 통치, 개발하는 능력, 이와 같은 그 기능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 하나님,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과, 그리고 제가 매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매일 산에 가면서 뭐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많은 뭐 꽃들과 나무와 뭐 푸른 그 초목과 시냇물과 또 뭐 새들과 뭐 수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보니 컨시더하오니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 왜 여기에 이렇게 작은 것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많은 피조물들 중에 뭐 수많은 짐승도 있고 뭐 사자, 코끼리, 뭐 크고 뭐 작은 악어, 뭐 고래, 우리 인간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에게는 지능이 없고 다스림의 능력이 없고 결국 인간에게만 다스림의 능력과 다스림의 권능을 주셔서 인간이 다
자연을 가꾸고 동물을 다스리게 하셨나이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서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온 땅을 다스려라, 그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인간이 무엇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셔서 위대하게 만드셔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을,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윗은 또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의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 4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람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인자,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성자야, 내가 세상에 데려가서 저 주의 눈이 어두워서 다 죽음의 길을 가는 저 인류를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살리는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아들아, 내가 저 세상에 가서 저 인간의 모든 죄를 너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내가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다오. 내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너의 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면서 머리에 가시 멸관을 쓰시고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채찍이 맞으며 물과 피를 흘리며 고통받으며 모든 징계를 당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높이고 나의 보좌에 앉게 하면,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예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가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저들의 눈에서 주의 눈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들의 심령에 넣어주셔서 저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설 그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12가지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영원히 쇠하지 않는 행복한 나라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성자에게 권고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인자가 되어라. 사람의 아들이 되어라. 그리고 징계의 막대기, 채찍의 막대기를 맞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저희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고 성령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히 행복하게 빛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라. 그래서 이 4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고대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로 살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로 올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 존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와 먼저 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구속자가 계심으로 인하여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참 좋습니다. 첫째가 stronghold.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방어선, 영적인 요새를 세우기 위하여 다른 것은 다 필요하지 않다. 젖먹이와 어린아이, 약자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믿음과 찬양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그 uncertainty, 그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진실로 젖먹이들이 어머니를 의지하고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고 그러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믿듯이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consider입니다. consider. 주의 하늘과 별들과 땅과 내가 매일 걸으면서 보는 아름다운 새들의 소리와 숲과 꽃과 그 신비한 식물들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고려할 때 이것은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는 거야. 이건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왜 그러면 인간만 다른 동물,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성이 있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보니 이 모든 것들을 컨시더 고려하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은 자연을 사랑해야 되죠. 자연 만물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내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In all the earth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In all the earth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늘에 있는 그 땅덩어리들, 그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아버지가 주인이시구나. 주인을 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